사랑합니다. 오늘 기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쯤이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갑자기 겨울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겨울에도 여러분 건강하시면 좋겠고 또 건강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6일 채 안 남았습니다. 5일 정도 후면 이제 시험 당일이 돼서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오늘 또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때는 59명 정도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또 다시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도전하는 학생들까지 다 했더니 72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72명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시험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시험 본다는 거 고단하고 이걸 빨리 피하고도 싶고 뭐 잘했거나 못했거나 빨리 시험 보고 끝내고 싶기도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 보는 날이 좀 천천히 와서 공부 조금 더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부모님들도 그러실 테고요. 또 이번 수학능력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조바심이 납니다. 때로는 결과가 너무너무 두렵기도 합니다.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똑같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는 앞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예정하셨는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실 때 그렇게 기뻐하셨다.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경륜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하셔서 결국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낭비한다 싶을 정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다. 기억하시죠? 예. 그 말을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낭비한다 싶을 만큼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동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원래 우리 이런 모습 아니었어요. 제가 요즘 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앉아가지고 자꾸 먹기만 하고 뭐 그냥 앉아만 있으니까 배만 볼록한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외모만 이렇지 않았을 뿐 아니고 내 마음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가 망가지게 되었는지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가 기록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마 에덴에서 우리가 추측하기로 바람이 부는 소리 그건 여호와께서 아담을 만나러 오시는 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아담은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시는구나. 그러면 늘 좋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안 좋았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얼마나 외로워요. 하나님 보면 그렇게 좋았거든요. 원래도 좋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실 때 소리만 나도 좋았는데 이제는 소리만 나도 피해요. 숨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태는 내 모든 걸 보여드려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모습을 보일 수가 없고 내 남편에게 내 속을 보일 수가 없어. 너무 부끄러워서.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지으시고 좋아하셨는데 당신의 인격을 다 쏟아부은 사람을 만들고 이 땅을 좀 통치해 줄래? 하셨는데 아담이 통치하는 걸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아담 앞에 짐승들을 다 끌어와 오셔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는가를 보시고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그 아담을 당신 손으로 쫓아내셨어요. 다시 그 에덴으로 들어올까 싶어서 불칼을 에덴으로 오는 길 앞에 딱 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해요. 우리 영혼에 닻이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죄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는 요동하고 죄에 휘말려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예정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이끄심, 경륜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낭비하듯이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첫 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두려워하고 숨어버리고 하나님 스스로 쫓아내셨던 그 인생들과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려고. 원래 통일되어 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다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잡수시고 내가 윤상덕이랑 좀 통일되고 싶어. 원래 나를 정말 즐거워했던 아이인데 죄에 물드니까 죄를 즐겼어.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쫓아냈는데 내가 다시 불러서 내가 그 아이와 통일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통일되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그냥 당신이 결정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도 못 바꿔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은 다 결정해버리세요.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세요.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셔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솔직히 동의가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일산교회 담임 목사인 게 그렇게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 같은 게 일산교회 와서 우리 일산교회가 더 은혜롭지를 못하다고, 더 평안하지를 못하다고, 더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힘있게 쓰임받지를 못한다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동의를 구하신 적이 없어. 얘야, 나는 네가 일산교회 담임으로 가기로 예정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여기에 이끌어왔어. 넌 여기에 순종하면 돼. 하나님, 어떨 때는 할만한데요, 어떨 때는 저 말고 다른 목사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아니 내가 결정했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해버리세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오늘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부르셨다. 방금 전 우리가 창세기 3장 성경 맨 앞부분에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셨다면서요. 다시 돌아올까 봐, 죄가 그 동산 안에 들어올까 봐 칼을 세워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는지 예언서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해 버리시는,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버리시는 그 여호와만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우리는 낮을 알고 밤을 아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어두워갈 때, 어두워가면 더 어두워지는 거지, 어두워 가는데 빛이 생겨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거다. 에덴을 지으시고 우리로 거기에서 다스리게 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권적으로 결정하려다가 쫓겨나버린 인생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의 기업으로 경륜을 해 가시는 중에 여호와가 아시는 한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하나님만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빛을 우리 가운데 높이 떠올려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불칼을 가지고 에덴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부터 다 멸망해버린, 성전도 무너져버렸던, 다 불탔던, 더 이상 찬란한 역사는 없고 포로 귀환의 역사만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다시 터져 나올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생수가 흐르지 않은 곳이 없도록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아무 때도 생수가 흐르지 않는 때가 없도록,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생수를 마구마구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과 죄인들을 통일시키실 거다. 이게 꿈이 꾸어지세요? 최근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당이 안 돼요. 안 믿어져요. 그냥 그 글자는 이해를 하겠는데 내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생각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 따라 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일해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으시고 쫓아냈던 나를 생수를 흘려보내서 밤이고 낮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동해에 있든 서해에 있든 나를 살려내신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을 12절에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너희, 우리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라고 다 같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말씀 확인하시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에베소서 1장 12절 상반절에 우리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번역이 너무 애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쉽게 번역한 책을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조금 더 빠르다, 그죠?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가 있으면 아직 소망을 안 둔 사람이 있네요. 혹은 맨 먼저 소망을 둔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소망을 둔 사람도 있겠다, 그죠? 지금 사도는 통일이라는 말을 쓰면서 맨 먼저라고 하는 비교급을 썼습니다. 맨 먼저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둔 우리는 누구인가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셨죠.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셔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수요가 적은 민족이라 그랬는데 그 민족을 불러내셔서 구원해 내셔야 할 이유가, 그 의무가 하나님께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일마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경륜하셔서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의 나라, 나는 네가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사하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의논하신 적이 없어요. 난 네가 그러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 해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맨 먼저 믿은 우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에덴에서 쫓겨나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서 뭐 할 건데요? 그냥 천국 가려고요? 아니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천국 갈 건데 지금은요? 그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12절 전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맨 먼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정하셨어. 에덴에 못 살아서 쫓아냈는데 불칼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하시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다시 하나님이 경륜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이건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정됐던 일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실 때부터 뭐 하는 사람으로 삼았다고요?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 21절이 기록될 당시는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남유다도 이제 곧 무너질 겁니다. 다 멸망당할 백성들을 앞에 놓으시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어. 그래, 이 백성들이 날 버릴 거다. 그래서 나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켜 버릴 거야.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경륜도 있는데 이 멸망해버린 백성들을 내가 다시 일으켜서 나를 찬송하게 만들겠다고 처음 예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다.
지금 내가 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워도 너무 민망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숨이 많이 나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날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이사야 43장 21절을 성가대, 찬양대의 주제 성구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찬양대를 위한 성경 구절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백성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아이노스 찬양팀을 위한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었지만 범죄해서 다 멸망해버릴 건데 또다시 하나님이 경륜하셔서 일으켜 세워내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천국 가서 하게 될 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게 될 일, 하나님을 찬송함. 그러니까 찬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넌 찬양대, 찬양팀, 직분 받은 사람이 찬송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오셔, 하나님 오셔. 좋아서 기다리던 아담이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날 때 아이고 하나님 오신다 숨자. 그러다 쫓겨났어. 입에 찬송이 사라졌어. 절망밖에 없고 한숨과 원망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동원해서 경륜하셔서 다시 우리를 그 에덴으로 끌어올리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또다시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누가 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해요. 찬송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 입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힘든데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계획해도 미래가 잘 보이지를 않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내 영혼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찬송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올려드리다가 모든 걸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동의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마음껏 올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소망을 둔 유대인에게만 이 일을 행하셨나요? 아니요. 13절 말씀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우리가 있었으면 너희도 있네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면 너희는 누굴까요? 이방인으로서 에베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으로서 에베소 교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에베소를 만들었어요. 욕망을 가지고 에베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욕망으로 지은 도시에 다시 거꾸로 지배를 당해서 더 에베소를 닮아버렸어요. 죄악을 향해 끊임없이 곤두박질 치고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게 싫어졌어요. 쫓겨난 인생이 됐어요. 에베소에 가두어진 인생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그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들어버리니까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이 들리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쫓겨났던 아담이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72명의 자녀들이 시험을 봐요. 다 원하는 대학에 가길 원해요. 때로는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스스로를 루저로 여기고 스스로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난 뭘 위해 여기 있는 거지? 도망가고 싶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살려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실 때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었잖아요. 에베소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어져서 살던 마귀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죠. 그런데 뭐까지 주셨대요? 보증까지 주셨대요. 보증. 이 보증은 헬라어로 보면 계약금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계약금을 내나요? 집을 파는 사람이 계약금을 내나요? 네? 사는 사람이 계약금 내죠?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셨대요? 이방인에게 기업을 주면서 계약금도 같이 준대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야. 이것도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야. 어떻게 해요? 얘야, 내가 너한테 기업 줄 거다. 너 에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거 안 이루어지면 계약금 너 가져. 기업도 주시고 계약금도 주시고. 난 끊임없이 뒤로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기업뿐만 아니라 계약금도 주신다. 한번 물어볼까요? 두 청년이 연애를 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결혼할 때쯤 되는 것 같은데 자매는 남자가 언제 프로포즈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형제는 적당한 때를 봐서 멋진 방법으로 프로포즈 하려고 몰래 준비합니다. 반지도 제작하고요. 멋진 카페도 예약하겠죠? 저랑 아주 친했던 지금 로스쿨 교수하는 형이 세상에 해화동에 그 비싼 카페 통째로 다 빌리더라고요. 빌려서 저더러 지키래요. 그리고 다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서 이벤트를 준비시키고 프로포즈 할 자매를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언젠가 내 남친이 내게 프로포즈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자매가 훨씬 기쁠까요? 내가 어떻게 깜짝 놀라게 해주지? 내가 어떻게 최고의 프로포즈를 해서 내 여친을 내가 데려올 수 있지?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기쁠 것 같으세요? 누가 더 기쁠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이게 좋지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 얼마나 좋으시길래 기업을 줄게, 계약금도 줄게. 그걸 보증하시고 인치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왜 이렇게 하셨대요? 오늘 본문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기업,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2절에서도 우리, 13절에서는 너희, 그리고 다시 14절에서 우리. 여기 우리는 먼저 소망을 둔 유대인 우리 아닙니다. 먼저 소망을 뒀던 유대인 우리뿐 아니라 에베소를 만들고 에베소 안에 가두어져서 살다가 질식당하고 있는 그 에베소 이방인들이 합해져서 교회를 이루어서 자기 뜻대로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헬라인도 구원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우리. 너무 좋으셔서 보증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는데 왜 그러셨다고요? 유대인을 처음 부르실 때처럼 우리도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또 이게 쉽게 찬송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셨는데, 성령을 계약금으로 주셨는데, 성령을 인감 도장으로 꽉 찍어 주셨는데, 그렇게 성령 계약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이루어서 찬송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들이 찬송하게 될지 에베소서 5장 말씀 확인하시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약금으로 탁 당도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드디어 윤상덕이 데려올 거야, 그 기뻐하시는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시가 돼버려요. 그 시에 곡을 붙이면 찬송이 돼버려요.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화답해요. 담임 목사가 찬송을 시작하면 성도들이 같이 찬송을 따라해요. 구역장님이 찬송을 시작하면 구역 식구들이 함께 찬송을 불러요. 남편이 찬송을 시작하면 아내가 함께 찬송을 시작해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임하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능력받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건 은사로 주신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계약금까지 주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마음대로 행하시는, 반드시 행하시는, 사랑과 기쁨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경륜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입이 열려 찬송이 터진단 말이죠.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 취업 앞두고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부모님들, 여러 가지 힘든 이유를 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내가 나를 볼 때 이 성직에 적합하지 않지만, 이 직분에 적합하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건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게 계약금으로 오신 분, 내게 인감도장으로 내 영혼에 닿으신 분,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이죠.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맨 앞부분은 창조 그리고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확인하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올까봐, 쫓아내놓고 올까봐 불칼을 세워놓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오라, 내게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생명나무를 먹게 될까봐 화염검, 불칼을 그 주변에 둘러서 막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생명수를 와서 다 받아. 이 하나님의 초청을, 기업도 주시고 계약금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성도들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너희도 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중 나오세요. 오라고 초청하시고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가 계셨다가 막 뛰어서 탕자를 안으신 것처럼 오라고 해놓으시고는 예수님도 오신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진짜 찬양이죠. 이게 진짜 찬양.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베드로도 죽었고 함께 부름받았던 모든 사도들은 다 참수를 당했어요. 교회는 이제 씨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오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 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은 끝납니다. 불칼을 두고 우리를 쫓아내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막아버리셨던 그 하나님이 오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마중 나와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를 통일되게 하신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인생이 여기서 살다가 주 앞에 설 때까지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예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경륜해 가세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내가 널 통해 기업을 주기 원해. 너 자꾸 넘어지니까 내가 너한테 계약금도 주기 원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 나 아니? 그걸 아는 저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겁니다. 저의 노래가 우리 가정의 노래가 되고 저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돼서 그 어떤 찬양대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찬송이 넘치는 우리 일산교회 되면 좋겠습니다.